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 속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426페이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밭에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들 수 있도록 인내하고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셨던 말씀 또한 어린이를 안고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큰 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던 분이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큰 자가 되려는 것은 교만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높여주셔요. 그러면 지극히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상태로 양손에 양팔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리여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본이 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낮아져도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에 서로 발을 씻겨주고 콧물을 그것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강해주고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서로의 짐을 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차은자 성도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다 오셨어요. 우리 서생명 입사님 일묵이 대묵이 계속 오니까 내가 힘이 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않는 것, 쉬는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않는 분들은 다 죄인이야. 기도를 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막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도 그걸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선남 선녀가 서로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은 아까운 게 없어요. 계산하는 건 분명히 그건 제대로 사랑 안 해서 그래. 진짜 사랑하면은 자기 목숨이라도 주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은 만나고 싶어서 미쳐버려 그래. 사랑하면은 막 문자, 카톡 난리도 아니고 잠도 안 자.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주일날 남자는 집사예요. 근데 그 집에 셰퍼트가 한 마리 있는데 셰퍼트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주일날 딱 성경책을 들고서 그렇게 나가면 개가 쫓아와요. 개가 쫓아오는데 이 주인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개는 절로 가서 거기서 명부를 하고 있어요. 진짜 왔어. 어떻게 하느냐? 개가 두 다리를 딱 들고서 그 스님이 목탁을 치려고 이렇게 하면 합장을 하면 개가 앞다리 둘을 번쩍 들고 합장을 하고. 근데 그건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으나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할 수도 없고 짐승이 이런 우상을 숭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기도는 육신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한계적인 삶을 무한한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바꿔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바꿔져요. 왜 그러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예요. 내게 주어진 무한한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와 똑같고 자해행위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틈틈이 기도하고 시간 있어도 기도하고 없어도 기도하고 바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없어 기도 못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을수록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대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딴 일만 자꾸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서울대학교 갈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돼요.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냥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엄마 입에서 나온다고 칩시다. 어떤 집은 공부를 하는데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 앉아있으면 제발 좀 공부 그만해라. 잠 좀 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있어요. 저 아들이 좋은 데 갈 거다 하는 소망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함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조건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안 주는 것이 있느냐? 다 주겠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최고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냐? 성경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살인죄보다도, 부모에게 불경한 죄보다도 가장 크고 무서운 죄는 예수만 믿는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요, 거부하는 행위예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그렇게 죄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정죄를 받은 거고 심판받은 거고 지옥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잘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이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을 갈 거냐? 천국을 갈 거냐? 양단에 있지. 중간에 무슨 여록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말씀에 오직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이 딱 죽습니다. 죽으면 제사는 나와서 제사상 받아먹느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내 영은 한 번 육을 떠나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는데 왜 제사를 드려? 제사 짓는 거 우상숭배의 죄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는 날 하나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건 부모를, 조상을 숭배하는 아주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죽은 것은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부정하고 우리 산 자가 되면 거룩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생명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죽은 자는 그 영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딱 가있지, 갇혀있지 중간에 걸쳐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헌금해도 소용없어요. 내 부모가 너무나 세상에서 고생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교회를 한 채 질 테니 우리 아버지를 지옥에서 연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달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거 아니면 다 인간의 말이에요. 그건 소설이에요. 그건 만든 자작극이에요.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다른 사람 관두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 가는 그런 축복에서 이탈될 수 있어요.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이 법 외에 다른 법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무슨 죄가 큰 죄냐? 기도를 하지 않는 죄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다. 왜 그러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하나님 아까 연애하면 사랑한다 했잖아요.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 5분 하고 기도할 거리가 없는 분은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 속에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여러분 어떤 문제 기도를 했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응답은 평안으로 옵니다. 기쁨으로 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다.
기도를 통한 사람이 무궁무진한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려고 준비해 있는데 단합을 안 하네. 자기 아버지가 한 1000조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저 뭐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왔던 그 왕세자가 뭐 2700조인가 800조인가 재산을 갖고 있대. 근데 그 아들이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성도가 못 사는 것도 죄예요. 무능한 것도 죄예요. 내가 연약한 것도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경우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땅 몇 평 준다고 하더니 왜 안 주냐고 아버지 산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안 하느냐 말이에요. 약속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죄는 성경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차하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행차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 따라 살지 않은 것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함을 받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정죄함을 자기가 받은 걸로 죽으면 영원 지옥에 떨어지는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나는 의인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를 써야 믿음으로 의로워진 죄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첫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않는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 연약함,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듣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도 우리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저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걸요. 시력 한계가 있어요. 타조는 고개를 딱 들고 멀리 쳐다보면 몇 킬로까지도 보일 때 타조 같은 경우 호주 같은데 맑은 데서 시력이 한 20쯤 되는가 봐요. 저는 눈이 좋을 때는 2.0도 된 적이 있거든요. 지금 1.5, 1.2여서 잘 보여요. 저는 사람 기가 막히게 보여요. 졸지 마요. 귀도 가청 주파수가 있어요. 16에서 2만 헤르츠 이상은 그 주파수 이상 되면 저 주파도 그 주파도 못 들어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수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나타나는 2장 보면은 7교회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자만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냐면은 뭔 의미냐? 나 혼자도 얼마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들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자식을 10명을 낳아가지고 요새 중국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딸을 시집을 보내면 꼭 지창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창금 안 줬다고 결혼식 날 그냥 결혼 신랑 신부 타는 차 앞에서 그냥
차 밑에 쭉 누워가지고 안 비켜줘. 돈 달라. 그럼 딸 10명 낳았으면 딸 10명 팔아먹으려고 낳나? 그럼 잘못된 거죠. 우리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는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를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회복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 주고 싶어요. 모든 걸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격이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을 해줘도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서기보다는 축복해주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교만한 죄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주제가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겸손했는데 네가 뭘 잘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잘나는 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얼굴? 물론 이쁜 게 좋긴 좋아요. 그러나 죽으면 나이 들면 똑같더라고. 그 이쁜 여자들이 늙으니까 막 이게 엉망진창되더만 얼굴에다가 뭐에 보톡스 많이 맞으면 곤란해지더라고. 맞지 마요. 이게 나중에 흉물이 될 수도 있어. 생긴 대로 살 때 은혜 받으면 미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지혜도 별거 아니에요. IQ 180, 200 천자도요. 머리에 폐로만 조금 이상해지면 금방 치명한 자 되고 이상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면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싸워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교만한 자는 복종치 않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지 마라.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다윗이 한 15년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곤란 속에서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고난을 당했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천사를 붙여서 안전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눈으로는 죽을 것 같고 위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절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영광의 주역으로 선택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죄를 그만큼 많이 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만을, 거만을, 사만을 버리시고 하나님 항상 겸손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좀 복받고가 잘 되고 평안하면 기도를 쉬는 때가 많아요. 대체로 다 그래요. 사람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윗 왕도 그랬거든요. 다윗 왕도 그랬어요. 복받고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똑같은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가래 너에게 붙여줬대. 갔더니 무조건 이겨버려서 똑같은 전쟁에 그 다음번 했더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래. 두 번째 전쟁은 이상한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제가 봤더니 하나님 천사를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전략도 주시고 어떤 방법을 주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가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죄를 기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과의 그 이야기가 여러 편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이 남유다 나라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나라를 이제 통일하고 아주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났어요.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 쳐다봅니다. 쳐다봤더니 자기가 만든 바벨론 이 성읍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우연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아직도 그 왕의 입에 있을 때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 얘기 교만한 장관의 말을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왕위가 떠났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해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미쳐버렸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미쳐버렸어. 7년 후에 회복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 왕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구나 그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약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장 강한 자, 큰 자, 지혜로운 자, 용맹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쓰는 그런 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실 걸 받아서 누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육의 호흡은 사람이 보통 한 30초에서 아주 해녀 같은 사람들은 5분까지 잠수부 같은 게 5분까지도 멈출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 1분만 설교를 중지하고 여러분 호흡을 멈추겠습니다. 제가 초침이 보이거든요. 뒤에 시작하거든 호흡을 한번 딱 멈춰보세요. 제가 시작합니다. 시작. 숨 쉬지 마요. 몇 초 나겠냐. 이제 10초 지났어. 숨 쉬지 말고 찾아가. 20초 지났어. 25초. 시작. 이제 30초쯤 됐어요. 미리 숨 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쭉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영이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산소가 고갈됩니다. 범고래 알죠? TV에 많이 나오죠, 범고래. 흰색, 검은색 해가지고 그냥 범고래들이 땡을 지어서 막 사냥하는데 범고래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머리가 좋아가지고 범고래 절대 사람은 안 잡아먹어.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범근에 똑똑해서 하나님이 사람은 잡아먹지 말라 시켰는가 봐. 사람 안 잡아먹어. 근데 범고래가 시속 한 56km 정도 스피드로 막 가요. 백상아리를 잡는데 보니까 백상아리가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이 주둥이가 얼마나 삐죽하고 튼튼한지 그런 것 같고 옆구리를 쳐받아 버리면 그냥 기절을 해버려. 그러면은 간만 빼먹고 그냥 내버려. 56km예요. 펭귄은 빠른 놈이 한 6km, 8km밖에 안 된대. 펭귄은 밥이야 그냥. 그런데 이 범고래가 큰 고래, 대왕고래 같은 거 큰 건 한 200톤 정도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 걸 잡아먹어 이놈이. 어떻게 잡아먹냐면은 열에 때로 가가지고서요. 이놈이 지상으로 못 올라오게 방해를 해. 고래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호흡을 멈출 수가 있어요. 한번 밖에 나가서. 고래는 포유동물이잖아요. 젖 먹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폐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한번 해서 그런 걸 축적을 해, 산소를. 그래서 그 산소를 어디다 축적하냐면 혈액 속에다가. 고래는 피가 굉장히 많대요. 전체 몸에 한 20% 정도 된대. 그런 걸 다 흡수하고서 바닷속으로 다녀요. 어떤 고래는 수중 3,000m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고래는 한 번 숨 쉬면 4시간까지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큰 고래들은 호흡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놈이 못 올라오게 질식시켜서 잡아먹는데 호흡을 못 하더라고. 지혜로운 거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 못 올라가게 막 방해해요. 우리는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이게 영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바로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걸 안 하면 우리 죽는다. 기도는 복 받는 건 두 번째고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호흡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호흡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공기가 있잖아요. 공짜로 우리는 호흡하잖아요. 근데 종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공짜로 호흡을 못해. 산소호흡기를 써야 되는 산소호흡기가 비싸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그럼 이 세상 다 산소로 만들어놓지 왜 이렇게 그렇게 하셨나? 산소로 만들면 불만 튀겼다 하면 폭발해서 벌써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폭발하지 않을 정도. 우리 호흡을 통해서 이걸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영적 이 호흡을 계속적으로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내 안에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을 그 영양물질을 산화시켜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산소예요. 그래서 산소는 산화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세포에게 체내에 이렇게 흡입이 되는데 산소는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호흡. 호는 내쉬는 것, 흡은 들이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흡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해서 내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불순물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소 같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분에 15에서 18회 정도 호흡을 한대요. 그리고 한 번 받아들이는 공기는 500ml 정도예요. 그런데 하루에 물은 2리터 정도를 먹어야 정상이고 공기는 하루에 10,000리터를 이걸 마셔야 된대. 10,000리터. 그래야만 우리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호흡하는 자는 영적으로 건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축복자가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걸 깨달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서 나라가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럼 한 사람만 기도하고 한 사람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멈췄던 기도를 회복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활성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싫은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연인과의 대화를 얘기했잖아요. 사랑한데 그런데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해요. 그건 아닌 거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받은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이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내 생각에 와. 그러면 의심할 게 없어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아버지 이게 필요해서 내가 뭐 좀 해야 되는데 돈 1억만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1억을 줘도 될 그런 그릇만 되면 1억 하나 10억도 막 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궁상을 떨고 그냥 고생하고 배도 긁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모든 일이 스톱돼 버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을 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과 이사들은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막 기분 좋으셔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알려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걸 다 찾아봐요.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봐요. 그러다 안 되면 묵상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줘.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어떤 건 쉬운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와. 그리고 강단에 어떤 문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번뜩 하나님 지혜를 눈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보면 특별한 어떤 창의적인 지혜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돼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뭘 오셨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중보자, 지혜자, 지혜의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전지전능한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 분깃을 주세요. 그런 거 갖다 팔아가지고 탕겨 다 처분하고서 돈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너희 집 가서 목장에 가가지고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버지가 그리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종로로 돼도 이거보다 낫겠다.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문을 넣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더니 그 자식의 권위와 축복이 회복되는 걸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탕자가 뭘 잘못했느냐? 탕자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 아버지의 대화를 끊어버려서 아버지 없는데 도망가버린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노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노 땅이라는 건 방황의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방황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물과 피까지 다 주셨어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어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무로 얻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되어 있어요. 대속이라는 건 대신 죄값을 청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 기도하면 내 잘못된 것도 깨달아줄 수 있고, 내 문제가 왜 그런지도 알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시험과 혼란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사용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럽니다. 다른 그의 사랑, 진리의 영을 너희와 너희 속에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가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나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든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지혜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영국에 유명한 설교의 황제가 있어요. 누구냐? 스포전 목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교회가 그 당시에 한 2만 명 되는 대형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이루어졌던 건 많은 목사들이 이 교회에 와서 참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그걸 견학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뭘 보여주냐면은 그 지하에, 예배당이 왜 있으면 밑에 지하 기도실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건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을 쓰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축복,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었던 이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부자의 하나님,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회개하시고, 이제는 기도를 멈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깨어서 쉬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막힌 모든 문제를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힌 길도 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영권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시고 항상 이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사 물질의 부유함도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구원도 나가시고 가정 자녀들 속의 역사를 모든 영감의 저주의 영도 끊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린 줄 믿사오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